함께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시며 3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두 나라가 가는 길이 또 운명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여러 왕조가 서게 되지요. 여로보암이 왕에 올랐으나 그 왕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왕조들이 등장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정쟁이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왕가가 바뀌는 것이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209년 동안 나라가 존속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경에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왕조가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왕조가 진행되는 가운데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으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래서 이 왕조의 혈통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망할 때까지도 다윗 왕조에서 왕이 세워지고 그 혈통에서 왕이 세워지고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로도 약 150년 동안 더 국가가 존속이 되어지지요.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애워싸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출발한 날짜는 똑같은데 그런데 멸망하는 날짜가 다르지요. 또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른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들이 걸어간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150년 동안 더 존속하게 되지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 남왕국 유다도 사실은 멸망의 위기까지 가게 되지요.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수르의 이 본래 공격 목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명실상부한 그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한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이집트를 굴복시켜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일으키게 되고 이집트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고 이 두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왕은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그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의 군대는 아주 잔인하기가 소문이 난 군대였고요. 아주 전투에 능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명도 앞서 있었고 그리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철기 문명이 완전히 보급되어 있어서 저들의 모든 그 무기가 다 철제 무기를 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아직 청동기검을 사용할 때에 철제 무기를 휘두르고 들어오니까 이 철제 칼과 청동기 칼은 한 번 부딪히게 되면 청동기 칼은 다 동강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철제 무기를 든 정예 기마 부대가 휩쓸고 지나가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나라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여러 차례 승리를 하면서 이 고대 중동의 강력한 국가로 서게 될 때에 이제는 결정적으로 애굽을 정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이나 유다 같은 나라들은 이 아수르 왕의 눈에는 아주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여겼던 나라에서 아주 혼쭐이 나게 되지요. 비록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금방 점령될 줄 알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도 꼬박 1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도 아직도 강력한 군대가 남아 있으니까 이 군대를 이끌고 이 아수르의 군대가 쳐내려오게 되지요. 남왕국 유다를 쳐내려오게 될 때에 그때 왕이 산헤립입니다. 이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 곳곳에 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19장에서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에워쌌던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운행하며 다 쳐서 죽이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그 병사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산헤립이 부끄러운 얼굴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운명이 급격하게 기울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150년을 더 이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북왕국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북왕국이 더 강대했습니다. 강력한 경제력이 있었고 군사력도 사실은 북왕국이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왕국은 살아남았어요. 북왕국을 점령하면서 이 군사력이 약해지고 약해진 틈에 남왕국 유다가 이긴 게 아니에요. 아직도 강력한 군사력이 있고 그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남왕국 유다는 그때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냥 성 안에 딱 틀어박혀서 버티고 있는 것이었죠. 군사력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치신이 아수르 군대가 멸망하고 그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고 남왕국 유다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간섭하심이 이후에 150년의 그 역사를 더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에는 간섭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간섭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나아갔던 길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유다의 길이 달랐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이 달랐던 것이지요. 그들의 왕들이 달랐고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영광과 물질과 풍요를 추구하는 나라였어요. 장사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잘 움직였습니다.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자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스스로 강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왕들도 그것이죠. 자기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이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이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주변의 국가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북왕국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요, 비록 중간중간에 잘못된 길로 가고 어긋나기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기웃거리기도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그들 왕들이 나아가야 하는 바른 길이 있었어요. 모델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길에 그 모델이 있었고 그 길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왕국 유다 안에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갱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냥 한없이 우상에 한번 확 물들어가지고 여로보암 시대부터 그냥 줄기차게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됐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남왕국 유다는 왕들이 어떤 왕인지에 따라서 때때로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바른 길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라고 불려지는 5명의 왕들이 그 역사 속에서 있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과 요아스와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왕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움직임이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는 그 일들이 전 국가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왕이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왕과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이 삶을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 일들이 중간중간에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고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조금 더 이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왕들의 치리 기간을 평가하지요. 열왕기에 평가가 있고 역대기에 평가가 있습니다.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열왕기든 역대기든 그 왕이 악한 왕이었다 또는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벗어나서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왕들은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나타나지요.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왕들의 시대에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 시대 온 나라가 평안하고 왕은 자기 수를 누리게 되지요.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 그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온 나라가 평강하고 부강해지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는 악한 왕들의 통치 기간은 다 짧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살해당하고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온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남한국과 북한국의 그 역사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아사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지요. 개혁이다라는 말에는 기본적인 의미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롭게 이런 어떤 길을 따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말은 원래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데 잘못된 길로 어긋났다가 다시 원래의 길로 되찾아가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개혁이라고 표현할 때에는요, 개혁의 모델이 있습니다. 어디가 돌아가야 할 원래의 길이겠어요? 다윗 왕이 모델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 왕의 시대처럼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히 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왕도 살고 백성도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시대에 바로 세워놓은 영적인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영적인 전통들이 솔로몬 왕의 시대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지요.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 30년, 40년 동안 우상이 만연하는 시대가 됩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게 되지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전통이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 우상의 영향을 따라서 인간이 타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아주 무서운 세월입니다. 30년 동안 한 왕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가르치고 곳곳에 어떤 우상을 섬겨야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제도들을 만들고 해버리면요, 한 30년 지나가면 나라 자체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사 왕이 바로 그러한 때에 즉위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유다를 맡게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서게 될 때에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갈까?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아사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사는 결심합니다. 나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다. 우상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나는 우리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솔로몬의 후기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암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던 시대이다라는 겁니다. 다윗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역대하 14장 2절에서도 이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롤 모델이죠. 모든 왕들의 롤 모델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살았다 그러면 선한 왕이고 다윗 같지 않았다 그러면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사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지요. 다윗같이 살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그 습관이 온 집안에 물들어 있고 그 생각이 만연해 있던 시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사 왕이 왕이 될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나라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망가뜨려 놓아서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이미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싸움을 택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택하죠. 그래서 나는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겠다. 다윗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정하고 선포하고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를 첫 번째 개혁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 아사의 곁에는 아사랴라고 하는 좋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있었고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왕이지만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개혁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갱신 운동을 이끌었던 아사 왕의 개혁은 이어지는 모든 개혁자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이 이어지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먼저 온 나라 안에 우상을 없애 버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는 게 무슨 개혁인가? 오늘날 동성애자를 쫓아내는 게 무슨 개혁?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절에 같이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들은요,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남색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이란 그 이면의 육신의 정욕과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물질을 탐하는 마음, 이 탐욕을 정당화하는 그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장 정당화하는 수단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여러 가지 욕망이 있죠. 우리는 영적인 소망도 있고 영적인 욕망도 있어요. 거룩한 그 삶에 대한 추구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대한 갈망도 있죠. 이런 영적인 갈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 무엇의 대표냐 하면 육신의 욕망과 자랑, 물질의 욕망과 자랑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면,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육적인 쾌락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반드시 육적인 타락과 연이어져요. 우상을 숭배하는 시기가 되어지면 반드시 물질적인 탐욕이 가득하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는 귀찮게 하찮게 여겨지고 오로지 세상이 뭐 다른 거 있어? 육신의 즐거움 따라 살아가면 돼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거, 그건 밥도 바꿔 먹을 수 없는 거, 그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과 우상을 없애는 것은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상을 물리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 삶에 만연하여져 있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정당화하는 삶을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가요.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은 육신의 자랑, 물질의 자랑에 매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 정신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상을 섬기는 삶이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고 육신의 즐거움에 매여 있는 것이고 성적인 자유를 외치는 것이고 그저 육신의 쾌락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온 사회가 결국은 그 뿌리부터 다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개혁자로서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아사가 이방 제단과 사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나아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했습니다. 이 시대가 되니까 진짜 우상들이 5만 가지 우상들이 유다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우상들이 왜 들어왔어요? 보면 태양상을 없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솔로몬의 시대에 다 들어온 거예요. 다 태양상이라고 하는 것, 태양신을 주로 섬기는 게 애굽인들이었잖아요. 바로의 딸을 솔로몬이 아내로 취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하여서 궁궐을 지어주고 신당을 지어주게 돼, 신전을 지어주잖아요. 곳곳에서 들어온 그 부인들을 위하여서 신전을 지어주는 일들을 솔로몬이 하게 되고 이후에 르호보암이나 아비암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의 시대에 이미 수많은 신당들이 있는 거예요. 신전들이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몰렉을 섬기기도 하고 수많은 신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왕명을 전하게 되지요.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을 따를 것이 아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개혁의 본심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섬기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되어지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물질이 있고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우상이 추구하는 대로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돈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근거가 되어지면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고 누리는데 정당하지 않은 무질서한 쾌락을 맛보는데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그러므로 그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다시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자꾸 우상에 미혹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육신의 욕망을 자극받아서 그렇습니다. 물질주의 시대가 되면 사실은 더 그래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상하지요. 현대 문명이 과학 문명에 발달해 있고,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었어도 곳곳에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이건 이전에 잘 모르던 우리 할머니들이나 섬기던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요즘 젊은이들도 막 가서 섬기고, 이건 뭐 문화인데 뭐 그러면서 섬기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주의 시대. 왜 그런데 사람이 이 물질의 욕망에 넘어질까요? 물질의 욕망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양심을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물질의 욕망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마음 속에서 이 물질의 욕망에 마음이 휩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하는 이런 마음이 물질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자극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인간이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 혼자 그냥 세상 살아갈 때에는 뭐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옷차림새도 뭐 그냥 편하게 입던 대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한 벌옷 두 벌옷만 있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벌 옷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옆에 옷 두 벌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져요. 손가락에 아무것도 끼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옆에 다이아 반지 끼고 나타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게 부러워진다는 말이에요.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에 자극받는 그 밑바탕에는 비교 심리라는 게 있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해요. 야, 쟤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야, 쟤는 저렇게 잘 되어가지고, 야, 저렇게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좋은 집에 사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러는 거예요. 뭐 좋은 차 타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좋은 차 타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냥 평범하게 차 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좋은 차 타는 목사님들 타는 거 보면서 뭐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타지? 또 타고 싶다, 부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저는 저하고 가장 절친이던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났다고 그래요. 나타나서 그러는데 그 옆에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같은 이제 동기 이제 그 하는 얘기가 아무게 뭐 그런데요. 그러면서 차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모가 그냥 학교 가는 때 같이 있던 친구예요. 근데 똑같이 이제 오빠 그러던 친구인데, 오빠 아무개 오빠 뭐 아무개 그러죠. 그러면서 아무개 오빠는 이거 좋은 차 탄다고 제네시스를 타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기분이 상한 게 제가 그게 타고 싶다라고 해서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목사인데 이미 목사로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냐, 조금 못한 차를 타냐, 경차를 타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기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앞에서 누구 차는 뭔데? 어때요?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늘날 소위 촉망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의 목사가 된다는 게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지. 속으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나쁘고 부끄럽고, 목사로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부끄럽고, 제가 그 자존심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욕에 넘어져요. 그 물욕에 넘어질 때 가장 그 바탕에 있는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더 가지고 싶고, 누가 누리는 것 보니까 나도 더 누리고 싶고, 누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더 가지고 살아보고 싶고 하는 이 욕심이 드는 거죠. 마귀가 자극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극.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가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반드시 다 넘어집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슬쩍 돌아, 더 좋은 곳 사네, 더 좋은 집에 사네, 더 좋은 옷 입고 사네. 그런 이런 마음에 그리스도인이 굴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지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물질적인 욕망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 조금 더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기분 나쁘고 부러워지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되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러나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게 주어지신 것에 대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곳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물질에 걸려 넘어지는 게, 욕망에 걸리는 것이 이 우상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인생관이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쟁이가 인생관이 흐릿해가지고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어요. 목사들도 인생관이 흐릿하니까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고, 장로님도 인생관이 흐릿하니까 이상한 장로가 되는 거고, 권사님들도 인생관이 흐릿하니까 이상한 권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는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죠. 우리는 풍족한 길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그냥 돌아보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늘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라 말하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비교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요동치 않아요. 말씀의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돌아보며 감사해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사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지요. 역대하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것은 항상 버릴 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버릴 것만 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개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반만 된 거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 채울 것은 채워야 합니다. 개혁의 시작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죠. 개혁의 완성은 채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개혁이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징적인 것이 우상이지요. 우상을 버리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삶을 떠나는 것이지요. 모든 형상과 제단을 헐고 산당을 무너뜨리는 일은 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행한 일이에요. 동시에 이 우상들을 버린 백성들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개혁을 이루는 것이죠. 우상을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자랑하고 살던 사람이 말씀 안에서 거룩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개혁이란 생활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혁한다 맨날 말만 번드르하게 하지만 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건 개혁한 것이 아니죠. 개혁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래, 난 예수 믿었어. 난 죽어도 금방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선망이 분명해. 이 마음과 고백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천당,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마음과 기대와 확신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생활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삶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수전노이고, 예수를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예수를 믿는데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수많은 대형교회 안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많이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익명성을 보장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런 곳에서 섬기고 목회를 배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그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을 지켜보는 목회자로서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고 찬송도 열심히 힘을 내서 찬송 부르고,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고 은혜도 잘 받고 그래요. 아멘 아멘도 크게 해요. 그날 밤에 여행을 떠나요. 아빠와 엄마가 같이 가는 여행이 아니라 아빠가 또 다른 여인과 엄마는 또 다른 남자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그대로 벌어지는데,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 일할 때, 일로서 사람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는 오히려 세상에 많은 욕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아기다툼으로 살아가는 것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서, 주일날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힘차게 찬송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완성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천국 확신 가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는 건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돈 모으게 급급하고 돈 하며 살아가고, 건강에만 집중하고 육신의 즐거움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에 매여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돈 모으기에 급급하던 사람이 귀하게 돈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자기 육신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급급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개혁은요, 삶의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우상을 버릴 때에는 찍어버려요. 성경의 어느 개혁자가 우상을 버릴 때 살살살살살살 다 싸서 버리는 경우 있습니까? 우상을 버릴 때는 찍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 때에 부적도 여러 번 찢었어요. 달마도도 여러 번 갖다 부셨어요. 갖다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그거 섬기던 사람들은요, 그거 버리는 게 안 돼요. 달마도 하나 버리는데 이게 얼마짜린데 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야, 이거 혹시 불태워버려서 내가 좀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가서 신방을 드리잖아요. 가면은 의자 놓고 올라가서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다 갈기발기 찢어버려요. 아까워하지요. 섬기던 사람들은 아까워해요. 아까워한다고 그 마음 배려해서 아유 그래요? 제가 잘 보관해 놓을게요. 부적도 내가 다 보관해 놓을 테니까 언제라도 필요하면 다시 찾으러 오세요.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부적을 찢어버릴 때는 갈기발기 찢어버려야 돼요. 우상을 부숴버릴 때는 확 찍어서 부숴버려야 돼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고 아무런 아쉬움도 남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것 떠나고 세상의 것 버릴 때에 아직 믿음이 약한 이들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야, 요거 어떻게 조금 다 투자하고 어떻게 돌려버리면 이거 뭐 남을 텐데 뭐 할 텐데 수많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건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제의적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귀히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항상 세상 것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항상 말씀 안에서 거룩한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길을 걸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개혁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우상을 버리면서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 길이 참 행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비록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그 길이 평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4장 5절 뒷부분부터 6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아사의 때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평안을 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의 시대가 평강의 시대가 되어요. 그의 시대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10년 동안은 정말 편안하게 그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아사는 이 국가를 잘 정비하지요. 군대를 잘 양성하게 됩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라를 틀들을 잘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개혁자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10년을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지루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개혁의 고비를 겪기도 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이 구스왕 세라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이 군대와 맞서서 싸우게 되는 거죠. 약간 해이해지게 될 때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력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면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그러면서 또 부유해지는 거예요. 온 나라가 부유해지는데 그 시기에 나라가 이 개혁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를 주도하던 인물이 이 아사왕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다시 가져다가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사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의 태후의 지위를 폐해버려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세워놓은 아세라상도 다시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말해도 아닌 건 아닌 것이죠. 다 찍어버리고 무너고 자기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버렸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단호하게, 적어도 하나님 섬기는 면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날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평강의 날이 이어지게 되죠. 개혁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사왕이 죽을 때 임박해서는 사람이 총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죽을 때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아사의 한평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사왕과 그의 집안과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사왕의 때에 평안하니라.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인생의 참된 행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평안과 모든 행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승리와 건강과 명예와 권세와 기쁨과 모든 자랑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평강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이치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춘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꾸만 미혹이 되지요. 하나님 떠나서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으면 어때? 한 100평짜리 아파트 살면 행복하지. 하나님 없으면 어때? 아유, 돈.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하여튼 이상한 방법으로 돈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괜히 좌절감을 느끼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돈 가치가 우스워져가지고 그렇지만 아이고 뭐 요즘 같은 시대에 한 10억, 20억 그 돈 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유혹하지요. 거짓말이에요. 1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2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3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재용 씨 같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요즘 이재용 씨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재벌가의 자녀들 행복해 보여요?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평강은요,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권세를 가지게 합니다. 말씀이 평안을 주고 말씀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돈을 만들고요. 돈이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건강하게 하는 거고요. 돈이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하게 하세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겸손히 섬기고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므로,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능력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셔야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이 승리 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 돈 하고 외치고 다닌다고 우리 인생이 그것들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사 왕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영도의 가족들 세상의 가치를 좇아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 하셨으니 평안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승리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강건함과 또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